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히 아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들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참으로 아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아낍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전기도 아끼고 가스도 아끼고 기름도 아끼고 또 물도 아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몸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아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잘 좀 살아볼 걸, 잘 좀 살아와야 될 텐데, 왔어야 될 텐데 이렇게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여정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와 또 안타까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그렇게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과거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잘못했던 일들도 기억나고 또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들도 기억나고 아무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후회와 안타까움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삶을,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성도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면밀히 자세히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면밀히 자세히 살피면서 살아가되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니까 나의 지혜와 또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노하우를 배워서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을 살아가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후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과속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먹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과식을 해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과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삶을 살면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 악한 세대의 이때에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때가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고 더불어
인간의 계속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하고 또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만 하고 말씀으로 채울 때 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채울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말씀으로 채울 때 나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며 말씀으로 채울 때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힘 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힘이 약해 보입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가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먹지 않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먹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체험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잠언 23장 33절로 35절은 이 술 취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 취한 자의 표현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는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절제와 방탕함으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술과 관련된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술에 취해서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환락이 동반되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매우 기쁜 어떤 그러한 곳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술을 먹고 술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술과 관련된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면 극도의 흥분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나의 힘듦과 근심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인 현상에 익숙해져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며,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기타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검찰과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방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제어하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해 가득히 채워지라. 성령이 가득히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이고 또 단회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항상 성령께,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때,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은 성도로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전인격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삶의 모든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마음, 내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 속에서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어떠한 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시간, 오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월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시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찬양하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듣고 살아가시나요? 무엇을 부르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유행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유행가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숨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아휴, 뭐 책을 읽을 때도 아휴, 문을 열 때도 아휴. 왜 그렇게 하시죠? 아휴. 우리가 한숨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힘들다, 힘겹다, 어렵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한숨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한숨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유보다는 감사, 찬양, 기쁨, 즐거움 이러한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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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같이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님의 사랑.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뿜어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식혜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식혜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가서 식혜 한 잔 주세요. 식혜를 받아왔습니다. 한 잔 있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식혜를 어떻게 드시죠? 한 잔을 이렇게 딱 배달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실 거예요, 식혜를? 그냥 점잖게 이렇게 마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시죠? 저어야죠. 저었든지 컵을 돌려서 흔들든지 이렇게 해서 식혜를 드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식혜 안에 있는 밥알과 함께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되고 날마다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항상 은혜를 되새겨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는지,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원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우는 것이 필요해요. 뭘로 깨워요?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불평불만을 하신 분 없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를 내신 분 없으시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 지금 눈에 보이기는 없으십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시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화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울함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죽을 지경이 아니라 우리는 살 지경이다. 날마다 살아있는 삶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아니라 예수로 살 지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또 올 것 같지만 오늘이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지 않는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겨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난관에 부딪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시간임을 알고 힘있게 능력있게 알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인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인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때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때임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